안녕하십니까? 예. 창세기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던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잔에 술 맡던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당신이 그 전에 술 맡던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개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던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금방 본 이 40장 말씀에서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11절하고 13절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손. 바로 손에 잔을 들였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잔을 직접 손에 드린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보통 이렇게 잔을 드릴 때는 당연히 그 잔을 바치는 쟁반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직접 손에다 잔을 갖다 준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차를 대접할 때 찻잔을 바로 차 마실 사람 손에다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분명히 이 잔을 손에다 바로 주지는 않아요. 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바로 생일. 우리들이 제수를 사면할 때는 국기영일에 사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 최고의 치리자, 왕이나 황제의 생일이 제수를 사면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있죠. 꿈에. 여러분 이런 꿈을 한 번이라도 꿔본 적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없고요. 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게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 또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맞아요. 포도나무에서 새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려서 그것이 익어가지고 포도즙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죠.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꿈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꿈을 오랫동안 꾸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오래 꾸었어도 뭐 4시간 이상 꿈을 꿨겠어요. 사람은 원래 4시간 딱 잠은 깨게 돼 있어요. 깼다가 다시 잠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2시간 정도 잠은 깨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근데 어떻게 4시간 만에 포도나무에 싹이 나가지고 그게 꽃이 피어가지고 또 포도가 익어갖고 열어서 익어갖고 즙을 짜서, 여러분 꿈에 그런 거 보셨어요? 나무가 심었는데, 내가 꿈에 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심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감이 열어가지고 내가 따먹었다, 꿈에. 그런 꿈 꾼 적이 있었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꿈은 뭔가 특별한 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꿈속에서 포도나무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고 익어서,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바로의 간원장의 이 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쭉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머리를 자꾸 써야 치매가 예방된답니다. 100% 예방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치매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외우세요. 성경 외우시면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삼조가 되네요. 뭔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건 그 당시에 암살을 막기 위해서 군주가 보는 앞에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드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예, 그 표현도 쉽게 말해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란 이 표현이 원래 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옮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근데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이상해? 그 바로의 시대장 집이니까 거기가 시대장 집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은 쉽게 말해서 중요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이 옥이라는 단어도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예. 그 시대에는 재판이 3심제가 아니었어요. 왕이 그냥 만도를 해버리는 시절이었어요. 자, 요셉이 우리 주님을 예표했다고 그랬죠. 예표란 말은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의 예식을 정하셨는데 거기서도 떡과 잔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떡과 잔이 나오죠. 물론 이 사건이 만찬을 예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 주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이 꿈에 떡과 잔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요셉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란 말은 요셉이 그 보디바르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후에 그런 뜻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을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을 안 믿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저지른 죄는 바로 사형시킬 수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부인의 말을 믿었다면 바로 사형시켰겠죠.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옥에 가뒀는데 일반 옥에 가두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쉽게 말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놨어요.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에. 중요한 죄인들. 왜 그러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바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를 그냥 놔두면은 부인이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재인들만 가두는, 여기는 일반 잡범은 안 갇혀. 정치범들, 중요한 죄인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 쓰인 옥이라는 단어가 그 이스라엘어로 미시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보호소라는 뜻입니다. 보호소. 그러니까 일반 잡범이 갇혀 있는 감옥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일반 죄수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은 이 옥이라는 단어가 미시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호소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은 요셉을 왜 거기에 가둬놨는지 이해가 가죠. 소문이 나면 곤란하니까.
일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으면 요셉이 같이 갇혀 있는 감방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감방에 갇히면 나중에 들어온 죄수들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먼저 갇혀 있는 죄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거 이야기 안 하면 큰일 나요.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문이 쫙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 중요한 죄인들을 가둬놓는 곳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4절에 이 죄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죄수들인지 이 친위대장이 그 옥의 책임자를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요셉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저들을 돌보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죄수들이 아주 중요한 죄수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옥 전체를 관리하는 간수장이 있었어요. 39장에 보시면. 근데 간수장에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시키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거 보면 이들이 아주 중요한 죄수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겠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먼저 나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된다고. 대부분 중요한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이 떡 맡던 관원장보다 더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고대 세계에서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목숨을 빼앗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로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 이집트에서는 이 잔이 이 손잡이가 없었답니다. 손잡이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도 이걸 알고 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진짜 손잡이를 못 봤어요. 그림에서. 고대 그 이집트 그림에서 손잡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드려야 되겠죠. 바로 손에다 이렇게 얹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그래도요, 바로가 어떻게 여기를 잡겠어요? 이 손잡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바로의 손에 계속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떤 법령, 그리고 그 시대의 뭐 옷이라든지 또 뭐 그 시대 그 제국의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초에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시대의 재반 사항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러니까 애굽의 이 고대 세계에 이게 없었어. 컵이 손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갖다가 바로의 손에다 이렇게 딱 얹어놔야 돼. 그럼 바로가 손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잔을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잔을 싸는 뭐 그 보조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손잡이 없는 잔 쓸 때는 우리도 날마다 쓰고 있어요. 1층에서 물 마실 때 물컵이 손잡이 없잖아요. 스탠컵이. 자, 술 맡은 자가 그러면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술만 저 왕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술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이거 음식은 아니고 하여튼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술을 맡던 관원장은 그 왕의 최고의 측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술 맡던 관원장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던 관원장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요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이 왕이 술을 받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죠. 안궁에서 잔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들이 술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거기다 독약을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드릴 때도 독약을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은수저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은수저로 넣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왕이.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술을 받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럼 술 맡던 관원장은 단순히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은 자기가 술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랫사람들이 술을 다 준비하고 그 사람 감독하에 가지고 가겠죠. 이제 드리는 건 왕한테는 자기 직접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국가의 재반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요즘 나라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술 맡던 관원장은 요리사가 아니라 정책 자문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두뇌도 우수해야 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신에게 이 떡을 이제 제물을 바칠 때 떡이 이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에게 이 제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신성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제사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정책 보좌관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제사를 총괄하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대 세계에서 특히 애굽에서는 이 신을 섬기는 게 철저히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이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친위대장도 이들이 특별한 죄수기 때문에 요셉에게 직접 시중을 들도록 그 사람이 직접 시킨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특별한 죄수라는 것이 이해가 가죠.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근심이란 이 단어가 악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들이 악합니까? 그러니까 사악하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얼굴 이 표정이 아주 처참하겠죠.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거 아무나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고대 세계에서는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앞으로 나라에 무슨 일이 닥칠 것이다, 혹은 신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이걸 이제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꼭 암호처럼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다니엘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9장입니까? 6장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부족하였다. 끝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았다. 부족하였다. 끝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누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났다는 자체가 벌써 불길한 거잖아요. 그런 게 쉽게 말해 신탁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니엘서에서 박사라고 불렀어요. 술계 또는 박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두뇌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도 꿈을 해몽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들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꿈을 해몽해주고 신탁을 해석해주는 박사들이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감옥에 오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수가 돼 있는데 그들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까 꿈을 꾸고 고민에 빠진 거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깊었으면 얼굴에 탁 나타났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그들의 표정을 살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요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죄수지만은.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지금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선을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있거든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하지 말고 오늘 꽂으라고 했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기 위해서 되었느냐? 착하게 살기 위해서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일단 된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무례하기 짝이 없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영 거칠고 태도도 엉망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구원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입 말고 다른 데는 구원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입만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은 내 삶 전체가 선하고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더러 이르되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권능을 행차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약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물론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그 복음과 같이 가야 돼.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강력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봤더니 이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막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시간 약속을 하면 시간도 안 지키지. 옷은 어디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꼭 뭐 양아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이상한 옷 입고 다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힘이 없습니다. 이거. 또 집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집안 식구들에게 잘해야죠. 아이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적어도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그 말씀만 가리키겠어요? 아니죠. 주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였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질 난다고 그냥 성질 바락바락 내고 좀 인생이 안 풀린다고 막 엄청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못한 것은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잘한 건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셉이 살폈잖아요. 그들을 살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요셉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엄청 다급해. 자기들은 해석을 못 하겠고, 근데 요셉이 요셉이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말했겠죠. 요셉이 그들의 꿈을 이를 해석할 적 없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와, 얼마나 당당합니까? 벌써 이 말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충만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왜? 요셉은 이 앞에 꿈을 해몽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3번의 꿈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2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꾸었어. 2번째는 이 제수로 갇혀 있었던 관원장들이 꾼 꿈이에요. 3번째는 누가 꾸었습니까? 바로가.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하나씩 지나갈수록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앞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처음에는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대장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요셉을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때가 되니까 확
올리시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삶과. 사단은 주님을 계속해서 살해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죽였다고 사단이 엄청 좋아했는데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망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올려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이 관원장들을 만났을 때 대략 27살이었습니다. 한참 청년이죠. 27살 먹은 청년의 인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들도 따르기 어려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저도 따르기 어려운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잠시도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해몽을 해버립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건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꿈 해몽해 보신 적 있죠? 특히 주님 믿기 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주님 믿고 나서 꿈이 거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나타나도 믿지도 않고요. 저 꿈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이렇게 빨리 꿈을 해몽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으로 지금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빨리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겠죠.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 날. 요셉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 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갔잖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또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더 잘 섬기겠다. 정답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여튼 오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늘 그래요. 화장실을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23절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진짜로 잊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색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 그것을 먹더라.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아주 그 꿈이 좋다고 해석해 주니까 이제 이 사람도 기대를 했겠죠. 자기의 이 직위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데 벌써 딱 보니까 이상하죠. 이 꿈은 새들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때가 거의 없어요. 새들 보면 복음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자랐다고 그랬죠. 거기 새가 깃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단은 그 새를 막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새는 성경에서 별로 좋게 해석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새들이 와서 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임금님한테 올릴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요? 벌써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당당한가 그걸 보고 참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죄수라고 하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 아닌데, 요셉은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에 성경에는요 머리를 끊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서.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머리를 들고 그랬어요. 왜? 교수형이니까요.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교수형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어요. 이 사람이 뭔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근데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새가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놔두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새가 고기를 뜯어먹는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맹금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은요 바로 이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때 어디 사람 다니는 길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안 다니는 거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맹금류 날아오는 거죠. 제3일은 바로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잔치를 베풀 때, 왕의 생일날 대사면을 내리기도 하고 이 형을 지평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기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을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생일에 사면을, 한 사람한테는 사면을 내리고 한 사람은 처형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의례이 있는 일이었어요. 떡 굽는 간원장의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먹던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네.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요셉이 3년 후에 30세 비로소 훈련을 마치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이 시련을 겪었어요. 1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것도 청소년기에 시작해가지고 장년이 돼서 이제 그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 동안 묵묵히 그 모든 시련을 참아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루하루에 대해서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는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 사람으로 보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만 먹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발버둥 친 사람만이 나이를 먹으면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믿었는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럼 나이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그래서 가서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좀 자문을 받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때 정말 난감해지겠죠. 우리는 모두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죠. 적어도 남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요셉의 삶은 흠이 없는 삶이었는데요, 어떻게 그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평생에 속이는 자로서 수많은 거짓을 행했는데 요셉에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17세 소년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이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당한 시련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잖아. 자기 형제들에게 당한 시련이었잖아. 그리고 모함을 받았고, 또 관원장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인생의 이 실망과 어떤 그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냈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결과 그는 이제 13년이 지났을 때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냥 한순간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다 받았겠죠. 그냥 바로 앞에 불려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바로가 만난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럼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적어도 애굽에 들어오면서 이미 애굽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행적을 다 조사한 걸 가지고 있었겠죠. 살펴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해보고 이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나라에 닥칠 이 변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확신이 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한 것이죠. 실로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허물이 없는,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허물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3절에 술 맞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 생각인데 술 맞던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석방시키려고 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술 맞던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기억해서 요셉의 석방을 위해 힘썼다면 아마 그의 위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에 한 번쯤 더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자기의 은혜를 베푼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없겠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술 맞던 관원장처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